여러분 안에 있는 하찮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못에 쓰겠어. 이것은 사람들에게 감춰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장 자기다운 것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은 인구수에 비하면 세계 0.2%입니다. 여러분, 이 0.2%가 세계 전체의 부를 무려 30%를 컨트롤하고 핸들링하고 있어요. 고가의 물건들, 중요한 전략적인 모든 것들에 유대인이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전에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1,500만 명 약간 상회하는 인구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천만 명이에요? 6천만 명을 조금 상회하는 그런 숫자로 돼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도 작은 인구인데, 그나마도 몇천 년 전에 나라가 없어진 나라인데 다시 모여서 그 소수가 나라를 다시 세우니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들의 창의성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뭐래도 법률가가 많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맨이 많아요. 금융 시스템, 법률 시스템은 누가 잡고 있냐면 주이시들이 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들은 율법에 능해요. 어려서부터 토라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들이 선택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법이 친숙해요. 법률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과 계약한 민족입니다. 이들의 자신감이에요. 우리는 신과 계약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 무슨 민족이라 그러면 계약 민족이라 그래요. 비즈니스 할 때 계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들은 계약이 시작이고 계약이 끝이에요. 사업에서. 미국 나스닥을 얘기를 들어볼게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할 때 많은 벤처 기업들이 그해 마다 상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유대 젊은이들의, 주이시들의 청년들의 벤처 기업이 그해 나스닥에 상장한 숫자와 유럽 전체의 벤처 기업들, 모든 유럽 전체의 벤처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한 상장률을 보면 확연한 데이터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유대인이 더 많아요.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 작은 나라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창의력과 어떤 기질, 장사 기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뛰어남을 원하진 않아요. 반에 1번부터 30번까지 있다면 뛰어남을 원하면 1등부터 30번까지 줄을 세우고 거기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선생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차별성, 독창성을 더 원하는 거예요. 30명 있으면 30명 다 1등이에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있는 개성과 성격, 그리고 그들의 은사, 그들의 탤런트가 반드시 있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나다운 것으로 승부하십시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나다운 것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다 해보실래요? 가장 나다운 것으로 승리한다. 가장 나다운 것으로 승리한다. 골리앗,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군대가 벌벌벌 떴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사울 왕조차도. 이때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첫째, 형들이 비웃습니다. 빨리 도시락 두고 집에 가. 네가 나설 곳이 아니야. 사울 왕까지도 한마디 합니다. 네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는 이러지 말라 하면서 사울 왕도 그를 제껴버립니다. 그러자 소년 다윗의 눈빛이 달라요. 그의 말이 달라요. 어찌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장군이 만군의 하나님과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나선다는 것이에요. 전에 누구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마치 사무엘이나 할 만한 말을 하면서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실은 사울 왕도 잘 알고 있어요. 좀 전에 소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너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갑옷이라도 입자. 내가 귀하게 쓰려고 특수 제작한 갑옷이 있어. 너에게 줄게. 갑옷을 입히고 왕의 투구와 왕의 창을, 왕의 칼을 다 씌웁니다. 그런데 입혀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때요? 너무 커요. 이건 입고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가장 나다운 곳으로 싸우렵니다. 가장 나다운 곳은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물매를 잘하고요,
나는 물맷돌이 원합니다. 그리고 물맷돌과 물매를 갖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장난감 갖고 왔냐? 네가 나를 뭘 보건대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 가게에서 나를 위해서 사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9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가 갖고 있는 물매와 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매와 돌로 이기는 것입니다. 확 잡아채서 이놈 하면서 촥 던지는데 그 물맷돌 부드러운 스무드 스톤이 샥 날아가면서 딱 한 군데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약점이 없어요. 오직 하나 이마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박혀서 박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가 돌팔매질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던졌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천군천사가 그 돌을 날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단 한 방에 그냥 골리앗 정면에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정통으로 쓰러져 버린다. 거기 말씀해 보면 그러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싸움은 칼과 창으로 방패로 나가야 돼요. 화살이라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물맷돌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창의력 아니에요? 가장 나다운 것으로 승리하라. 진검승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궁정에 살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왕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질투가 굉장히 심했지만 자기의 가장 라이벌 정적될 가능성이 있는 다윗을 자기 옆에 두고 언젠가 처리해버리려고 한 요령이었던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사울왕은 악신이 임했어요. 악신이 임하니 잠도 못 자고 헛소리를 하면서 뒤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집어져 버렸어요. 말하자면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도 못할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갖고 있는 큰 창을 갖고 다윗을 향해 던지는 겁니다. 샥 하고 던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 창이 날라오자 싹 피하는데 잘 보세요. 사울왕 손에는 창이 있었지만 다윗 손에는 뭐가 있었더라? 수금이 있었더라. 수금이 있었더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양 잘하는 이, 그의 무기는 가장 다윗다운 수금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지금 사울왕은 갔어요. 이미 갔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하지만 옥자에 있지만 소년 다윗은 점점 커지고 사울왕이 뒷배가 되고 있어요. 기름 부음도 있어요. 던진 창 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창 뽑아서 다시 사울왕에 못 던지겠어요? 그렇다고 누가 뭐라 그랬어요? 자위권도 있는데 방어했다고 생각하고, 아닌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모든 일을 처리해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 손으로 사울왕을 제거할 기회가 많았으나 다윗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손에 수금을 놓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피하며 자기를 죽이며 가장 자기다운 것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일은요 여호사밧 왕 때도 재현됩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를 두고 둘이 원수가 되었는데 야합이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나를 하나 잡을 때는 지들끼리 원수다가도 전체 연합군을 형성해서 덮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이렇게 우겨쌈을 당할 때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해요. 전쟁에 나가려면 전략 배치를 해야 되는데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상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개 기마병을 앞세워야 됩니다. 정예 특수병을 앞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병들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마병 대신에 맨 앞에 누굴 세워요?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데 성가대 가운 입고 성가대를 나서는 거예요.
성가대가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나팔수로 나팔을 불고 뿔을 불고 재금을 치면서 막 소리를 외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러분, 상대방 적군에게서 자중진에 인해서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밟혀 죽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사밧 시대 성가대, 여호사밧 시대 찬양은 이스라엘의 무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모여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진동하면서 초자연적인 흐름을 갖고 오는 찬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떤 모습인 줄 알아요? 두 모습이에요. 기도할 때와 찬양할 때예요. 찬양할 때와 기도할 때가 누구든지 아름다워요. 어떤 누구도 기도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은 천사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천사가 하는 찬양보다도 여러분, 우리들의 찬양에 보좌를 펼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중진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찬양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독창적이세요.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여러분의 모든 질병 걸린 육신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여러분, 가장 나다운 것이 아담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독창성을 주신 겁니다. 아담, 너에게 독창성을 주니까 지금 모든 생물들이 네 앞을 지나가게 될 거야, 일렬로. 그러면 너는 하와와 함께 모든 지나가는 생물에 대해 이름을 지어라는 것이에요. 딱 보는데 얘는 코가 커, 그리고 뚱뚱해, 이거 우습게 생겼거든. 얘는 코뿔 써. 얘는 코가 길어, 얘는 또 코가 기네, 코끼리. 얘는 목이 길어, 뭐라고 했을까요? 기린이라고 된 거예요. 얘는 너무 뚱뚱해, 돼지 같은데 돼지보다도 더 몸치고 뚱뚱하고 가죽은 두껍고 이건 뭐 이상한 놈이야. 그래, 물속에도 살고 밖에도 살고 뭐 이상한 놈이야. 머리만 내고 왔다 갔다 해. 야, 너는 하마다, 하마. 이렇게 된 거야. 얘는 먹고 자고 뒹굴고 뭐 이렇게 해요. 얼마나 가죽이 두껍고 기름이 두꺼운지 삼겹살도 있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족발도 먹고 닭꼬리까지도 먹고 그래요. 머리살도 눌러서 먹고 뭐 이래요. 내장까지도 다 먹어요. 얘는 뭐라?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걸 누가 이름을 붙였어요? 아담이 붙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이만큼 이름을 모든 생물에게 붙일 정도로 독창성이 있고, 이는 풍부한 영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저평가된 여러분의 독창성이 여러분 이번에 수면 위로 떠올라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독창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생기가 없으면요, 마음이 쭈그러들어요. 마음이 쭈그러들면 몸이 병듭니다. 몸만 병드는 것이 아니에요, 영도 가라앉아요.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에 생기가 들어가면 마음이 펴져요.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도 자기 마음이 닫히면 영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발부터 담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여러분의 모든 찌그러진 마음,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될 듯 하다가도 오늘도 안 되고 막 슬픈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지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불러줬어요. 여러분, 유력한 기업, 유력한 단체, 어떤 일에 당신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 당신 영광일 거예요. 아니, 가버먼 학위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학위라는 것은 가버먼 디글인데, 여러분, 어떤 정부가 당신을 불러줬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당신이 가는 건 개인이 아닙니다. 정부가 가는 겁니다. 정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누가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6절과 17절에는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를 이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는 최후 확정이며 그 맹세로 보증하시느니라. 그 약속을 받은 자를 영어 성경을 보세요. heir라고 써 있어요. 약속을 받은 자 heir. heir는 무슨 말이에요? 상속자란 말이에요. 은유나 비유가 아니고 달리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정확한 명칭으로 썼어요. 야라시, heir, 상속자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날 지명하여 불렀어요. 나를 종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날 노예로 불렀어요? 하나님을 날 환자로 부르고 병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은 날 질질 끌려가는 인생으로 불렸어요?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인생으로 불렸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상속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해보실래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번엔 히브리 말로 하세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지명하여 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샤바의 축복으로 확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자기다운 곳으로 승리케 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개성이 강해요. 칼라도 분명합니다. 자기 철학도 뚜렷합니다. 그래서 언뜻 까칠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기아가 전진기아 툭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하나가 돼요. 모든 색깔과 모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의 하나가 돼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그 가스 페달을 밟는데 엄청난 속도가 나는 것이 서울대치순복음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성가대. 여러분, 합창은 베토벤이 있는 나라, 슈베르트가 있는 나라,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가 있는 나라, 또 미국의 코랄이 있죠. 굉장히 다양한 코드와 현대적인 화음을 섞고 대유를 섞어 합니다. 요즘에 아메리칸 갓 탤런트를 보면 여러분, 미국의 코랄은 굉장히 변화가 돼서 춤뿐만 아니라 진을 이루고 여러 가지 형태의 스토리까지도 합니다. 그들의 절대절묘한 그 절도한 동작과 함께 기가 막힌 화성을 넣을 때 그들은 또 흑인들이 하면 또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소울이 나온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가스펠 톤이 그렇게 나와서 그냥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하지만 영국의 코랄을 보죠. 캠브리지 콰이어, 킹스 콰이어라 그래요. 캠브리지 콰이어에 보면 코랄이 코드가 정격입니다. 변화를 안 쓰고 정격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정격으로 떨어지고 그 단순한 리듬, 단순한 멜로디에서 굉장한 브리티시 사운드가 나는데 상상도 못할 대코랄이 거기서 나와요. 마치 뭐 왕의 즉위식을 보는 듯한 대코랄이 확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자, 우리가 합창을 잘한다고 한들 여러분, 베토벤의 나라 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왈츠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요한 스트라우스가 있는 여러분 오스트리아 가서 왈츠를 하면 그들이 흉내 잘 냈다 얘기하죠.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외국인이 와서 판소리 하는 겁니다. 잘한다, 참 구성지다, 어떻게 잘했냐 얘기하지, 뭘 그걸 인간 문화재로 뭐 등재하고 막 이렇지는 않죠. 그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독창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독창성을 얘기할게요. 그런 리듬, 서양의 리듬이 아니에요. 4분의 4박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8분의 6인데 8분의 6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국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몰아치면은 알렉으로 비바체로 딱 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한국의 리듬에 여러분 자진머리, 휘머리, 단머리, 엄머리 하면서 쫙 몰아가는데 엄청난 속도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서양 음악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벨칸토 박성을 내지만 한국적인 발성과 함께 지휘자와 함께 어때요? 세계를 뛰어넘는 코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 상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온리 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세계 가운데 내보내시고자 여러분 1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실상 전환되는 날이 있을 테니까 어느 날 구만리장천 같은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
붙기 전에 실상전환되리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나라는 여러분 유럽에 가 있을 겁니다. 어떤 나라는 여러분 밑에 남반구에 오세아니아 쪽에 가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을 것이고 아시아에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시장터에 있을 거고, 어떤 때는 광장에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이름 모를 골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리듬,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리듬, 하나님이 보좌에서 펄떡 일어나 영광을 받는 그런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플란트 하신 독창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왼손과 오른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실 것이다. 당신의 왼손과 오른손에 재물 얻을, 쫙 벌려봐요. 이게 얼마 되겠어? 이게 뭐 재물 얻을 능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자기다움으로 승부를 걸라. 가장 자기다움으로 승부를 걸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했으면 기도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으로 나갔으면 찬양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말씀으로 승부를 봐야지. 여기서 틀고 저기서 틀면 이도저도 아니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말라. 낙심 말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낙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낙심 12번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은요,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낙심케 하는 스피릿이 있어요. 나를 낙심으로 사로잡고 낙심으로 목 잡아서 끌고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크게 만들어. 너무 크게 만들어. 자기 마음속에서 도 씹고 괴 씹고 괴 씹어서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만드는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 독창성,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이디어, 심지어 저평가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터뜨리시다고 하는 바라치의 말씀조차도 튕겨져 나가요. 지나가. 그 말씀은 3%, 4%고 나머지는 낙심이 자기를 장악하는 거예요. 낙심이 자기를 장악하면 당신의 공장도 낙심이에요. 당신의 가게도 낙심이에요. 당신의 땅도 낙심이에요. 당신의 인생도 낙심이에요. 티는 안 내지만 당신의 자녀들도 낙심이에요. 이게 승계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흐름을 끌 줄 아는 자가 영적 장자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그 흐름을 끊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면 마음이 주저앉아요. 아니 지금 잘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모든 사람은 당신을 우러러보면서 당신을 따라가고 당신만 했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낙심이 돼 있어. 곧 끝날 겁니다. 곧 끝날 거야. 그 비즈니스 낙심하면 끝나는 거야. 대표가 낙심하면 끝난 거지 뭐 이미. 소망은 사라졌어요. 어차피 안 돼. 전에도 그랬잖아. 피해의식, 그리고 고립감, 점점 더 고립감. 모든 사람이 자기 얘기하고 자기가 자기 소재를 다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남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허접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면 나에게 주신 나다운 것이 있어요. 어떤 something, 어떤 제품, 어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하찮은 것, 어떤 프로젝트, 계약인데 아직도 계약이 진행 중인 지지부지한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 자녀 중에 낙심케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낙심하면 나다운 것이 약점으로 보여요. 그걸 숨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다운 곳이 터져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성령의 기도는 불의 언어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 있는 가장 자기다운 곳으로 보십시오. 승리케 되리라. 모든 피로감과 모든 우울함과 모든 절망감, 모든 낙심이 내가 나사렛 예수의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